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유치원이 될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교기도 하고 또 배움의 환경 교육의 환경이 있어요. 배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정말 선한 것을 배우게 하시고 비교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 주일날 들었던 것 결단했던 대로 살아가기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신앙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을 받아들일 때 구별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존중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오히려 깨닫게 되는 환경들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중해 주세요. 학교에서 배움의 현장에서 이걸 구분해낼 수 없다면 사실은 신앙생활 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주일에만 기도하고 주중은 모르겠는 삶을 살면 사실은 이중적인 삶입니다. 주중에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배움의 현장에서 그냥 배우기 싫은 거 억지로 배우는 거 아니고 배우다 보니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살피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학교의 이런 환경 또 자연의 어떤 법칙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살갑게 와닿고 말씀의 자녀로 기도의 자녀로 세워져 가도록 이 일을 위해서 돕는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 어떤 정책이 세워지는 것도 선한 방식으로 세워지도록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들어가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렇게 몸무게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항암 치료할 수 있는 급하게 하지 않고 조금 딜레이 하셨는데 오늘부터 항암 치료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항암 관련된 모든 좋은 세포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암세포를 줄어들게 하셔서 이 일들이 선한 결과를 보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병원에 계신 분들이 조옥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같은 경우 김명대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원에 계세요.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입원해 계실 때는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퇴원은 하셨지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또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수술하신 분도 계십니다. 양재철 장로님 딸 양지원 자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을 하는 것으로 여러 상황을 볼 때 수술의 여러 날짜들이 잡혔어요. 과정 안에서 또 더 좋은 것을 위해 수술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모든 수술 과정을 주관해 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회복해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몸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까지 저희 CDC라고 해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참석해 왔는데 2중직, 3중직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위로하는 것도 있고 세미나도 있었어요. 44명의 목회자 이렇게 부부가 함께 모였었는데 각 교회들 제가 이름은 부를 수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지역 가운데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들 이런 사역에 지치지 않고 힘을 얻도록 위로함이 있고 특별히 이런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결단한 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우리 교단 안에 이렇게 이중직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역자분들을 좀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맡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 우리의 부모님의 손을 떠나 우리 조부모님의 기도를 또 통하여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주중의 환경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고 배움의 현장에서 이들이 주일에 들었던 말씀대로 기도하고 결단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도록 말씀의 자녀, 기도의 자녀가 되도록 주중의 삶의 환경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이들이 배우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모든 세상적인 지혜들이 정렬하기를 원하고 정돈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자녀답게 모든 세상 학문을 활용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사명 가운데 있는 기도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교육기관 선생님들 기억하셔서 이들이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온전히 오늘도 붙들려 가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좋은 세포들을 보호하시고 암세포가 확연히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에 문을 여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조옥교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병상에서 연약할 때 회복하시고 하나님 약한 부분에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곁에 역사하심으로 회복을 드러내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원사님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양지원 자매 또 이번에 수술에 관련된 결정이 진행이 되었는데 과정과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불편한 육신에 하나님 힘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으나 그 모든 몸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돌보심으로 회복하심으로 하나님 몸의 상태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중직을 하고 있는 여러 목회자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위로하시고 또 목회자 사역하는 모든 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의탁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견고하게 되게 하셔서 우리 침례교단의 특별히 지역과 지역에서 여러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실질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112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4장 1절에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저께 어저께 김효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에 실제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 가요. 오늘 아예 44장 1절에 애굽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믹돌과 다마네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게 어딘지 모르는데 믹돌과 다마네스는 이집트의 삼각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이죠. 노비라는 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뭐 요즘 말로 멤피스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집트에선 나름의 중부 지방에 해당돼요. 삼각주의 이 끝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드로스는 이집트의 남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끔 여러 지명이 나오면 이게 헷갈려 하지 마시고 북부, 중부, 남부 또는 뭐 동쪽, 서쪽 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거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애굽 땅 전체에 대한 뭐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한 지역의 이름들에서 갑자기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상세하게 하나님이 각각의 지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애굽에 사는 유다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애굽에 유다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데 이 바벨론 이런 포로되어 끌려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애굽으로 이제야 간 게 아니라 원래 전부터 이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흉년이 있을 때 모압으로 나오미가 피했던 것처럼 이집트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된 다음에도 실제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또 유다 땅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들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가 있는 사람, 이번에 가는 사람 다 합쳐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부터 이주에 살던 사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던 사람과 이번에 그 가지 마라고 더 세게 말했는데 스물스물 가는 사람을 다 통틀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는 자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하십니다. 중요한 건요, 애굽에 가지마 그랬으면 갔으면 에이 그리고 말을 안 하셔야 되는데 간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백성에게 향하고 계세요. 말씀을 끊지를 않으세요. 포로돼 끌려갔어도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도록. 오늘 본문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0절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10절에 보시면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을 말해요. 조상들, 유다 왕들, 왕비들, 너희들, 너희 아내들, 악행. 그런데 그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끌려가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남은 사람들, 그나마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간 건데 앞서서 간 사람, 앞서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모두를 포괄해서 설명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오늘까지도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러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지금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끝났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렇게 맞고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다 끝난 일을 왜 끝내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선지서 다 끌려가고 그때 끝난 얘기를 왜 또 써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 한 구절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찔림을 우리로 정말 받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재료가 되는 그런 말씀을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서 옛날 얘기다, 아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않고 말씀 따라 행하지를 않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형이고 또는 어떤 딴 사람들에겐 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심 가운데 말씀 안에 길이 들어가 있죠. 말씀 안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행사를 좀 기억해봐라, 과거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백성들에 대해 오늘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는 뭐냐, 그런데 그 미래적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아직도 그 길에 들어서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 이런 방식을 취하시지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는 봤다. 지금 아무도 살 수가 없는 상태다. 너희도 살 수 없어.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이유가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고, 과정은 뭐예요? 4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고, 5절,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결과는 뭐예요? 징계.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불순종에 대해 계속 말하실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돌이킨 부분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기억을 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 손에서 진행된 이야기들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됐지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원래 원어는 일찍이 보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을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어떤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 일을 꾸려 가시는 억척스러운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예고하시고 다 바라보시고 그 모든 걸 살피시는 과정 안에 미리미리 보내신 거예요. 일찍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근데 안 들은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하나님이 또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한 거 너 기억하지 않니?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말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구나, 이런 게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처럼 나에게 말하시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야, 너 참 수고했다, 애썼다, 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런 말씀 해주셔야 좋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었고 그건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걸 언제나 논리적으로 정리하세요.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도록,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이 되도록. 신앙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점검하실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요. 7절하고 8절이에요.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와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무슨 말일까?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자, 43장과 44장의 사이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애굽 땅에 가서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한 사람도 있겠고, 가봤더니 유다 사람 우리 먼 친척이 거기 먼저 살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해서 그걸 따라간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은 이 모든 양쪽의 사람을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아 왜 그러니? 왜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과거형, 옛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걸 하시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때문에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하니까 하나님은 이전에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고, 오늘 너 때문에 또 성실하게 내가 그걸 해야 되겠구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던 사람이 또 어떤 자기 뜻대로 결정했을지라도 애굽 땅에 가서 아차차차 이게 아니었구나 해야죠. 근데 애굽에 갔더니 왠지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또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 왜 또 그 악행을 여기서 또 하고 있니? 왜 그러니 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세요. 오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남을 위해 써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그냥 할렐루야 나는 괜찮도다.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나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여인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자기는 굉장히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이 설명해 줘야 되나 그걸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나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설명하실, 하나님이 판결하실 내용인데 우리 눈에는 기준이 보이잖아요. 저기 기준대로 살질 않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건데 말해줘야죠.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말하세요. 너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미래적인 출구를 제시하세요. 그게 오늘 10절 앞서서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들은 오늘까지도 겸손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법규를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행하라죠. 너희는 지금 할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조상 앞에 세워준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너 지켜 행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다 끝난 걸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오늘도 가능한 걸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정도 징계하고 심판하셨으면 오늘 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기회를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계속 생각하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뭔가 저주하시는 것 같고 뭔가 계속 야단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돌아오라는 얘기였어요. 오늘도 얼마든 돌아올 수 있다. 오늘 다시금 결단할 수 있다. 오늘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라. 다시금 무릎을 꿇고 다시 시작해라. 그런 얘기죠. 겸손, 경외, 말씀 앞으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지고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빗대어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세요. 그 조상과 똑같구만. 왜 여기서 악을 행하는 거야? 겸손했더라면 그들은 바뀌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겸손하지 않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보며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 각 사람 듣는 자를 향하여 듣는 자 편향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시기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설명하시면 더 세게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제 3자를 얘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움직여야 될 것에 대해 설명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요, 과거형으로 써놓은 말씀 갖고 우리가 가끔 읽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구절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읽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읽으면 무언가 잘못 읽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심지어 우리 가족이 생각이 나고, 심지어 내 친구가 생각이 나고, 한 번 더 읽다 보니 나에 대한 얘기였잖아, 이렇게 돼야 정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입체적입니다. 한 사람만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다메섹이 받은 심판, 에돔이 받을 심판. 그럼 에돔에 대한 얘기로 끝난 거예요? 에돔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하고 우린 교훈, 나쁜게 살지 말자, 이렇게? 아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에 대한 얘기, 암몬에 대한 얘기, 그들이 행한 나쁜 일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세상의 다양한 재료로 오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 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뚝뚝 끊어서 읽지 말고 쭉 연결해서 읽으면 훨씬 더 확실합니다. 오늘 결국엔 애굽에 간 이 사람들, 앞서서 간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라, 여전히 경외하라,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오라, 그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따르라는 초청과 맡기라는 초청과 하나님을 향하라는 초청이 우리들을 향한 초청이고 우리 가족을 향한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붙들라라는 초청으로 신약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더 밝히 보이고 말씀이 실제적으로 더 우리 가족 식구들 안에 믿어지고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떤 구절을 읽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성실하셨는지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부분에서 부족하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적인 출구를 열어놓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경외하고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 지인들이 오늘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애굽으로 결국에는 간 사람들, 앞서서 갔던 사람들,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겸손하기로 경외하기를,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그들이 완전히 버려진 거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서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어려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김영길 집사님이라고요. 유진영 권사님 사위 되시는 분. 최근에는 유진영 권사님도 이렇게 치매가 오셔서 교회 못 오시고 또 원래 김영길 집사님 아버님이 오랜 동안 누워 계셨어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위독하시다 말씀 들었어요. 오늘 잠깐 찾아뵐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 기간 누워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어쨌든 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셔야 돼요. 가정 안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장례가 연결된다면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되어서 김용길 집사님 가정 안에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